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간 사용하는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시면 안내 데스크 앞에 그 연간 헌금 봉투를 꽂아두는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헌금 봉투를 이제 꽂아두고 또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시면 그 봉투를 가져가셔서 다시 또 이제 그 봉투에 이제 헌금을 1년 동안 52주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는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지난해 헌금 봉투를 새해 헌금 봉투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난해 헌금 봉투를 이제 따로 모아서 이제 이건 또 폐기를 해야 되니까 따로 모으다가 보니까 그 안에 저를 정말 그 빙그레 웃게 하는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헌금 봉투였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헌금 봉투를 연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애들 손에 지어놓으면 그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들처럼 성경책 속에 다 꽂아서 빳빳하게 가지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헌금 봉투는 곳곳이 상처투성인 겁니다. 찢어지고 뜯어지고 구겨지고.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스카이 테이프를 열심히 붙여둔 겁니다. 스카이 테이프를. 이 조금 찢어진 데는 이제 그 얇은 스카이 테이프, 좀 크게 찢어진 데는 이제 두꺼운 스카이 테이프, 또 이겹으로 막 아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떤 헌금 봉투는 완전히 스카이 테이프로 코팅이 된 것처럼 전면을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만큼 찢어진 거 어디 찾으면 이제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데 아예 어디 가는지 못 찾는 것은 그냥 거기가 이렇게 뜯겨 나간 거죠. 그렇게 붙여놓은 헌금 봉투가 있었는데 그 헌금 봉투 안에 되게 이제 그렇게 열심히 찢긴 헌금 봉투는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도장이 대부분 다 찍혀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주일 헌금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 그 봉투가 사랑스럽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보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 교회를 20년, 30년 지났을 때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이 헌금 봉투를 들고 1년을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영혼의 고향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재정부에 했죠.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있었는데 잘 보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재정부에 하시는 말씀은 그거 우리가 붙인 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붙인 것도 있는데 이제 찢어진 헌금 봉투가 보이면 재정부에서 그거 테이프로 붙이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학교 한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축하해요 그러는 겁니다. 점심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아주 어린데 7살 8살 그 나이인데 목사님이 위임을 받는 걸 혹시 알고 이런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 고마워 그랬죠. 근데 고마워하고 생각해보니까 얘가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뻔한데. 그래서 야 너 그게 뭘 축하한다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너 그 목사님이 위임을 받는 게 뭔지 아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다른 데 가시잖아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는 이제 자기 생각할 때 보니까 다들 축하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른 데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래서 너 표정이 이제 썩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 서운하냐 그랬더니 자기 되게 서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그 이야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죠. 요즘에 이제 아동부에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이 안 오기 시작하고 언제부터인가 안 오고 박 목사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가는 줄 얘는 안 겁니다. 그게 이제 위임 이런 게 다른 데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언제 은퇴를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름까지 목회를 한다면 앞으로 20년인데 그러니까 위임은 그 남은 목회 기간을 위임을 받는 목사에게 교회가 맡겨드리는 그런 어떤 예식이죠.
당신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교회 행정적 절차들이 간소화돼서 3년마다 재신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간소화시킨 것이고 신뢰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제 위임을 하냐, 그렇게 처음 갈 때 위임을 하고 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만약에 교회에 오자마자 이렇게 위임을 하고 했다면은 아마 저는 그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배우고 제가 익숙했던 어떤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면서 그쪽으로 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 매번 기도하면서 매일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의 청사진을 그리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중간에 좌초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 교회가 급감하면서 교회 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다룬 영상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도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거죠. 밖으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깊은 고민을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감사하게도 8년 정도 교회와 함께 하면서 지금의 장로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사실 위임인이 담임인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진정한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지만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은 모두 허상이고 모두 뜬구름이고 그건 잘 돼도 좋을 게 전혀 없는 일입니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으로 훈련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세워져 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부흥하면 그건 부흥이 아니라 도리어 아주 독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느리게 가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았지만 신명기의 말씀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길,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행하고 그 말씀의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장구한 복을 받는 삶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매우 단순하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번 주간 신명기 12장은 너의 삶의 이방 문화, 너의 삶의 비기독교적인 문화들, 우상 숭배와 같은 삶의 우상들, 너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될 너의 삶에 경건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라. 그게 너의 우상이다. 그게 너의 올무이고 그게 너의 올감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했습니다. 최근에 몇 주간 위임 예식을 앞두고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그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죠. 어떤 것을 우리가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함께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까. 그러는 중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 1절 2절 오늘 말씀인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을 아시죠? 아둘람 공동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둘람 굴을 돕고는 싶어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아둘람이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려면 더 앞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피 생활을 시작했던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 10년의 도망을 다닐 때의 초기였던 거죠. 아주 초기였습니다. 이 아둘람 굴의 사건이. 어제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다윗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한 가운데에 그 광야 생활의 출발점에 거의 초기에 아둘람 굴이 있는 거죠. 아둘람은 가드와 헤브론 사이 위치한 곳이었고 가나안 정복 당시에 유다에게 할당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수아서 15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유다가 지배한 게 아니고 블레셋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력이 아둘람까지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광야였고 다윗으로는 도피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이라는 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둘람이라는 이 말의 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그리고 이 피난처로 사무엘상 22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왔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둘람의 피난처로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 그의 온 집안이 찾아온 겁니다. 전 이게 그냥 이게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그랬구나 하겠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진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이 부모님을 모압의 왕에게 부탁해서 위탁을 하고 맡기거든요.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 도망 다니는 상황에 온 가족이 찾아오고 그들과 함께해야 했던 겁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가족과 집안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있기 어려웠겠죠. 그러니 도망 다니는 다윗을 찾아왔겠죠.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있을만 했으면 굳이 도망 다니는 다윗을 찾아올 이유는 없거든요. 그의 가족들, 그의 집안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동일한 핍박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윗이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광야는 다 도망 다니는데 그렇게 메마르고 인적 없고 거칠고 잔혹한 광야, 똑같은 광야도 없고 똑같은 고난도 없는 그 많은 도망길을 다니는 동안 가족들을 데리고 다녀야 됐던 겁니다. 그냥 내 아내, 내 아이들이 아니고 형제들까지, 집안까지.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요 과정들을 특히 사무엘서를 쭉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그는 삶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이 많이 다가오거든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기적이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기적적으로 그의 삶은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를 보면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박고 살았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온통 현실이었다는 거죠.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광야의 찬바람과 광야의 현실과 그걸 가족과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과 함께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명이다, 소명이다 그러면서 가족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가족을 더 고민하고 더 가족의 문제로 기도하길 때로는 멈추기도 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가족 안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나의 아둘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때로는 그것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아둘람에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있었죠. 2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도망길에 소수정예에 지금 뭔가 특전사를 붙여줘도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한 상황에 특별한 군대도 아니요. 아니면 뭐 대단한 부자를 붙여주든가 아니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붙여주든가 그게 아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 마음에 원통한 자, 그 사람들을 400명이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그거 말고 능력 있는 자들이 4,000명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말이 쉽지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상처를 겪은 사람은 상처를 주기 쉽죠. 환난을 당하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사이를 여유롭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조급하고 날이 바짝 서 있죠. 그러니까 부딪히면 상처가 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남을 볼 여유가 없는 거죠. 여가를 즐길 시간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틈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바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고되고 거절감, 상실감, 빼앗긴 억울함,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빚만 늘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빚진 자들이 그들이 재정을 잘못 사용해서 빚을 진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 빚진 자의 이 빚졌다는 이 단어를 분석해 봤을 때 이 말은 강탈당했다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들의 빚은 강탈에 의해 생긴 빚일 것이라고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에 의해서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서 재산을 저당 잡히고 몰수당한 자들. 뭐 당시에는 좀 초법적인 상황들이 많았으니까요. 또 사울 피해 다윗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그런 억울함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터전을 잃고 삶의 기반을 잃고 빚을 지고 도망을 왔으니까 그 억울함이 그 원통함이 너무 큰 겁니다. 그걸 2절에 보면 마음이 원통한 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원통한 자라는 말의 뜻은 격분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람이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나잖아요. 어떨 때 힘듭니까? 누가 잠깐 만났는데 이 사람이 계속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같이 있기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원인을 모르겠는데 사람이 계속 뿔이 나 있는 겁니다. 얼굴이 막 퉁명스럽고 인상을 잔뜩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하기가 되게 어렵죠. 웃어주고 막 그래야 마음이 편한데 격분해 있는 상태. 이 뜻이 새끼를 잃은 곰이나 짐승이 격분한 것처럼 분노한 상태. 그렇게 그 분노한 사람들이 그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4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둘람굴이. 엉망인 거죠, 완전히. 지금 다윗도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죠. 이거 어쩝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전혀 쉬운 상황도 아닌데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 초기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신 거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뭐저라는 거지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서 다윗의 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죠. 그도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이 400명의 아둘람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루게 된 사람들이 되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그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그 도망길 광야 생활 10년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넘어서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 400명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살만하니까 너희들 다 같이 가라, 이제 다 떠나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함께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같이. 그 10년 동안 다윗은 시편을 썼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편으로, 시로, 노래로, 기도로 그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거기 아둘람에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한데 모으셨을까요? 가족들, 집안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거기 왜 다 모아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아둘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피난처이기 때문에 거기가.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들, 혹은 살만한 사람들, 인생에 여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까? 오늘의 교회도 피난처입니다. 교회가 상처난 인생에서, 깨진 인생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의 피난처요. 적어도 내 인생에서 상처와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위로하시고 이것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알지만 내 속에도 상처가 있고, 알지만 내 안에도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원통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언제나 시끄럽고 조용하면 좋겠지만 안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질서도 없을 수 있죠. 그게 아둘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그들을 모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찾아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교회를 찾아가 보면 거기 무질서가 있고 거기 상처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아둘람이요, 이 세상의 죄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거기가 번듯한 사람들 물론 있죠. 광야 생활 10년이 그들을 바꾸었듯이 신앙과 믿음의 여정 속에 다듬어지고 동글동글해진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 속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툼도 있고 고집부리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거기 없어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떠날 이유는 아닌 겁니다. 다윗이 떠나지 않았죠. 그 아둘람에서. 그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에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위대한 왕국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광야의 수업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시를 지으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둘람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와 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삭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인생의 아픔 중에 다가오고, 그 유명한 목사님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그분의 말씀을 하나 제가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 근데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계속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읽게 되는데 계속 읽다 보면 삶의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아픔이 있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경이 대답을 해주시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신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계속 이것을 꾸준히, 너무 많이 한꺼번에 확 읽으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이것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너무 아픈데, 내가 너무 마음이 상처가 났는데, 내가 너무 살기 힘든데, 성경 읽다 보니까 날 위로하는 말씀이 시편 속에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게 시와 노래입니다. 최신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된다는 게 아니고 꼭 기타를 치거나 꼭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감격인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난처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다윗의 시편에 피난처, 피한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아둘람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피난처인 아둘람을 통해 정말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5편 11절에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기뻐하신다. 시편 11편에는 내가 주께 피하였거늘. 시편에는 이 피난처라는 다윗의 시편에 피난처, 피난한다 이 말이 무려 37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도망가기 위해 피난처를 찾는데 그 피난처를 찾고 보니 그 피난처가 가장 완전한 피난처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피난하는 사람들이, 도망온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시와 노래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시편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그 시와 노래를 통해 위로와 회복을 얻고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싱어게인 싱어게인 시즌 3 이게 최근에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임재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수에게는 꼭 따르는 게 있다는 거죠. 좋은 가수에게는. 뭐가 따르냐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가수, 훌륭한 가수들은 반드시 고난을 지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재범 씨도 기독교인 같더라고요. 느낌이. 맞죠. 찬송 부르는 영상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좋은 가수에게는 늘 고난의 삶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 속에서 노래가 나오고 그 고난 속에서 시를 짓게 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시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붙여놓은 저 작은 간판에 길에서 만나는 교회, 그냥 말이 좋아 붙여놓은 게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교회, 그 뒤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시 한문 잘못 적어놔가지고 저거 다시 고쳤거든요. 고쳤는데 아직 새로 고친 걸 저 띄지 못해가지고 아직 못 바꿨습니다. 저 떼가지고 이제 바꿀 건데 그 시가 한자 시가 한문 시가 잘못 나와가지고 그런데 시를 말하거든요. 시 노래 그 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시가 있는 교회, 아둘람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고 시와 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가 더 있는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 뭐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가길 바라는데 이 부분은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재직언신 예배인데 재직언신 예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삶에 보면 아둘람 같은 게 있습니다. 내 삶에도 있고 또 교회도 보면 교회 구석구석에 여전히 아둘람에 처음 온 사람들, 또 여전히 그 아둘람의 인생의 상처 아픔 속에 있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회 안에 모아놓으셨거든요. 그 속에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다윗이 그러했듯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치료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착한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훈련되어 가는 교회,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선교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되어가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
상처받고 원통하고 빚지며 아픈 이들, 주님 어쩌면 내 가족 속에, 내 집안 안에, 내 가장 가까운 이들 속에 많이 있을 텐데, 주님 우리가 함께하면서 위로하시고 힘주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둘람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 속에서 시와 노래를 부르는 시편이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며, 주님 안디옥 교회같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훈련되고 세워진 성숙하고 착한 그리스도인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가는 교회,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에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저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돌아보면 저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주님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될 때가 저희 삶에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을 주님 압니다. 때로 지금 환난 속에 있고, 때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 지금 역경 가운데 있고, 때로 지금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그 눈물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교회 안에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게 되는 날을 저희가 믿고 또 소망합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400여 명의 깨지고 상한 이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루고 광야 10년의 시간 동안 시를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간 것처럼 오늘 저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또한 주님 훈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